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종결지어질 수 있는데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 즐겁게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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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장부터 6장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여기 성벽 재건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6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벽 재건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목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고 한 예, 우리 첫 번째는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말씀을 경청하고 하루에 반나절은 말씀을 듣고 하루에 또 반나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부르짖는 이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회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수련회 때 캠프 때 눈물 찔찔 싸고 돌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전적인 결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문서로 남기고 그것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하면서 임봉해서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성전이 온전히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회개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의 역할을, 문지기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백성들은 삶의 현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 우리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고 12장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쭉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족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에 한참 지난 다음 세대로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하의 대제사장과 예수와의 자손들, 12절에 제사장의 족장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 상단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이렇게 26절까지 100여 년 전의 사람으로부터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 말씀 사역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는다면 어쩌면 이 수많은 이름들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름들은 정말 눈물로 쓰여진 이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집안 누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지루하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한 것 같아요? 김미세? 하나님이 왜 이 지루한 명단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한별아. 하나님이 왜 이 지루한 이름을 1절부터 26절까지 주구장창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누구 막 5대손, 6대손, 7대손까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봤어? 안 해봤지? 지금 함께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함께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지론 명단을 성경에 기록해서 박제하듯이. 박제가 뭔 줄 알아? 네. 박제가 뭐야? 그거 인스타에 아, 인스타에 박제해. 목사님 오늘 그 강도 목사님 되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언어를 많이 지금 바꾸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박제해 주셨을까? 어쩌면 우리는 대단하고 잘난 한두 명만 기억해요. 1, 2등만 기억해요. 그죠?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죠. 동계올림픽 중이죠. 네, 진행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고 하지만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 나오고 이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 누구만 나와요? 메달 따는 사람 누구만 나와? 1, 2, 3등만 나와. 그죠? 메달 못 따는 사람들은 거의 못 나와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1, 2등만 기억하는 1등급, 2등급만 기억하는 안이 굽고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여 년 전 스룹바벨 때 예수와의 때의 사람부터 지금 느헤미야의 사람까지 이런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잊지 않겠다. 그 의미로서 이 100여 년의 사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학생으로 치자면 6등급이어도 7등급이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잘나고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볼펜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정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따만한 정이 있다면 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조각하듯이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아멘. 왜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쓴 게 아니라 새겨 넣으신 것이 왜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 지우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새겨 넣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쫄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성벽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듯이 오늘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어떤 성벽입니까? 이 성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재미난 이 말씀 이거 사라졌죠? 아 그래요? 지워졌나 보네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그럼 위에 말씀을 봅시다. 위에 말씀을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패를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를 뒤따른 자는 누구다 하고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31절에는 오른쪽 38절에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지금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던 망대 밑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한 그룹은 학사 에스라를 따라서 오른쪽 여러분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향하여 성벽 위를 올라가고 또 한 그룹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왼쪽을 향해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어떤 성벽입니까? 대적들이 비웃었던 성벽이에요. 뭐라고 비웃었어요? 야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쓰러지고 무너지겠다. 그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할 거냐? 라고 비웃었던 성벽이에요. 그 비웃음의 자리 위로 지금 뒤에는 누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찬양하는 백성들을 대오를 지어서 하나는 오른편으로,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와 때를 이루어서 그 성벽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우리 인생이 금방 무너질 것 같다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성벽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튼튼해서 안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주님의 찬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찬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비웃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습니까? 야 너 그렇게 믿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조롱합니까? 쫄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비웃음의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위에 서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시험을 풀어도 내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저 바닥으로 곤두박을 치러서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의 간증자가 왔잖아요. 한 분은 저 지방에서 아빠는 술주정뱅이에 엄마는 바람이 나서 아빠가 술주정뱅이니까 엄마를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하고 했는데 엄마가 바람이 나.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집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집을 탈출해서 기숙학교로 왔는데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남들은 강남에서 고 1, 2, 3학년 과정을 3바퀴, 4바퀴 돌고 온 거죠. 이제 자기가 그걸 따라가려니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이미 3번, 4번 자기는 이 선행학습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학원 한 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대요? 야, 너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남들은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저렇게 주일날도 쉼 없이 공부하는데 너 하루 종일 그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일부러 이 친구가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이 공부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공부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학년 중간고사를 지나는데 내노라는 1등들을 넘어서서 본인이 수학 1등을 하고 자기는 문과 수학을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준아 문과는 수학을 공부 안 해도 된다며. 근데 문과인데 수학을 정말 내노라는 이과생들을 제치고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학교에서 7명이 서울대를 갔는데 그 7명 중에 그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랑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는 서울대 간 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고 남들은 서울대 가면 뭐 행복할 거라고 성공한 거라고 이게 지켜 세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가보니 서울대 전국에서 1등들만 모였으니 또 그죠? 1등들만 모아놓은 곳에서 7명만 서울대에 갔는데 그죠? 그러니 전국에서 강남에서 서울에서 1등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더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울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자기가 서울대를 들어간 것이 정복이 아니고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에 들어갔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기쁨이신 참 행복이신 참 만족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화 되는 것이 자기가 서울대를 정복하는 길이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의 간증이었어요. 첫째는 서울대생만 그러나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오후에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은 젊은 데 나왔지만 이 수많은 수재들의 리더로 섬기시는 집사님 또 나와서 간증하시고 자기는 IQ도 2자릿수래요. 2자릿수.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서울대생도 연고대생도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 밑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실력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규모가 작다고 아무리 비웃어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아멘. 자, 우리의 지혜가 높아서 우리의 실력이 높아서 우리의 돈이 많아서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했다면 그 한 사람이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아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위에 서 있습니까?
찬양하며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멘.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편애받고 사랑받은 것이 어찌 보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 사랑받고 애지중지 키운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됐으니까. 그래서 둘째 날 첫 번째 간직했던 그 청년은 그렇게 애지중지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어요. 감옥에도 갔다 오고. 애지중지 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주였죠. 그런데 그 세상에 나가서 치이고 밟히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한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저주인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아멘. 요셉이 애지중지 사랑받았을 때는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아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렸다. 아멘. 노예인데 형통이 돼. 노예여 봤자 형통함에 봤자 노예 아닙니까? 노예 수장이여 봤자 노예 감독자여 봤자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아멘. 형통이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타를 꺼도 될까? 네.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조금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너 내 애인이 되면 너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꼬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가 결단했을 때 비록 어떻게 됐어요? 그는 감옥에 갔죠. 올라가기 누명을. 뭐 인간 눈에 볼 때는 바보 천치죠. 그지? 그런데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형통과 불통의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조소와 조롱을 무엇으로 바꾸냐? 큰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쭉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무너진다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조롱하던 그 성벽을 지나서 이제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성벽 봉헌 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한때 두 때의 찬양이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찬양이 이제 우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오른쪽 왼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잘 나가는 성벽 위를 걷는 것 같고 누구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느라고 쩔쩔매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 나보다 훨씬 편하게 가는 것 같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늘 형통하고 늘 복받는 것 같지만 방향은 다르고 속도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향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는 결국 축제의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도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성벽 반대편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각자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성실히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났을 때에 이 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들고 심히 즐거워하였대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43절 중반부에 보면 이 기쁨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크게 즐겁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백성들이 억지로 짜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기쁨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성벽 밖으로 소리가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성벽을 짓기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니, 쟤네들 진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을 완성하고야 말았네. 아멘. 결국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네 하면서 지가 질렸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상황을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내 상황을 다시금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호가 올라와도 무너진다고? 무너지면 어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고 그 아멘. 성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집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 소리가 들릴 만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기뻐할 조건을 자꾸 만들려고 해. 그죠?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그래야 기쁘죠. 월급이 올라야 기쁘고 집을 장만해야 기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차를 사도 그 기쁨이 한 달을 못 가죠. 그죠? 차 사면 막 아끼고 쓸고 닦고 막 광내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기스 빵 나면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몰고 다니잖아. 집을 장만하는 기쁨이 1년 간대요. 1년. 처음에는 청소하고 닦고 하는데 1년 딱 지나면 원래 그 지저분한 집으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기쁨이 그만큼 유한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청년회 때에 23살인가 24살에 주한 그역 앞에서 야미 버블이라고 크리스찬 카페를 연 적이 있었어요. 오픈한 생과일 전문점, 버블 전문점. 그래서 오픈식 때 막 찬양팀도 초청에다가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고 항상 CCM 찬양을 틀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카페에도 술, 담배, 칵테일 다 팔아요. 근데 우리는 술, 담배, 칵테일 안 팔고도 우리 생과일과 주스와 샌드위치, 커피만으로 이 땅에 거룩한 문화를 창출하리라. 근데 6개월 만에 사기를 당하고 가게를 막 이렇게 살려놨더니 사장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프리미엄을 막 팔아버린 거예요. 그 상실감과 그 배신감이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저기 주한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시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죽으려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 없고 무의미한 세상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굶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고 다시 창세기를 읽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장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꿈? 크리스천 카페? 장사로 성공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 카페로 성공한 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내 안의 욕망. 양파 껍질 가면 양파가 또 있듯이 뭔가 껍데기를 또 벗겼더니 내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야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 그거 나를 위한 거라며 내가 가져갔는데 왜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 내 꿈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야고바를 부르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울다가 잠이 들어서 1시간쯤 잤나요? 그 1시간 사이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이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9시 예배가 돼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5시 예배가 드려지고 7시 예배가 드려지고 9시 예배가 드려지고 11시가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고 계속 울다가 예배가 끝났는데 12시 한 반쯤 울고 나와서 이제 걸음을 걷는데 사업을 성공 안 해서 망했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근데 걸음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 문화를 창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벽 위에 여전히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 소리 위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잠시상관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그 걸음을, 믿음의 성벽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